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월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고요. 지금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읽죠 우리가 성경을요? 성지동 교회 올해 표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읽는 분도 있습니다. 예, 표로 맞춰서 함께 권면해서 안 읽다가 올해 한번 같이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네, 아니면 원래 성경 읽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당연하게 교회 1년 목표 혹은 이 표와 상관없이 읽고 혹은 필사로 쓰기도 하고 묵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의를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교회 표였기 때문입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를 여기다 두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분과 동행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져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금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요, 그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도 하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죠? 기억하십니까? 어디일까요? 머릿속에서 어디 있습니까? 네,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우상과 음행과 향락, 그 전에 봤던 견고한 진으로 봤던 악독, 기만, 혹은 또 있죠? 외식, 이런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은 다 파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져야 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무너져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성도가 돼야만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지금 서론 앞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동행입니다. 행복한 동행. 2월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느껴지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다. 너도 나를 따라서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아멘. 창세기에 에녹의 삶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현 외에는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녹,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는 우리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외경이라고 말하는 에녹서는 있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는 정경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는지, 그리고 얼만큼 함께 동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는지, 얼마큼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 동행함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는 오늘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얻은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24절 읽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은총은, 이 축복은, 이 상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약간 더 보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간 이동의 삶. 이곳에서 저곳으로, 죽음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곧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공간 이동의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곳의 삶이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곳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가야 되고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유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시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색깔 칠한 글자가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의 원문에는요, 세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릅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5장은 이 족보장이라고 합니다. 족보장이라고 위에 5장 보면 막 써 있어요. 족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죽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낳고 죽고 이것을 반복해요.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죽음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 그것이 에녹이죠. 죽음을 비껴간 겁니다.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것,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길을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중에 하나이죠. 영원히 그 선악과의 나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있을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모든 이들이 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어요. 죽음이 비껴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돼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어찌 더러운 인간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실마리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동행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조금씩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가게 된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패스라고 할까요? 바로 그냥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5절에 에녹의 이야기를 하다가 6절로 넘어온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누가 기대한 거예요? 에녹이 기대한 겁니다. 그 큰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들림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녹입니까? 에녹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녹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에녹은 살아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천국에 가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이 받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는 이 동일한 하나님과의 에녹이 받은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찾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내면 속에서는 내 연약함, 죄악들, 그리고 외부로는 환난과 어떤 여러 가지 난관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마치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또는 다윗처럼 공경에 빠져서 다급했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던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윗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호세아서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누군가 만났던 사례,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맞아, 그 하나님 계시다고 들었어 라고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다는 심령을 가지고 사방을 이리저리 휘어찾듯, 혹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때마다 들짐승들이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에 그렇게 험난해도 끝까지 물을 마시겠다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이 보여줬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함께 길을 걷는다, 이게 동행입니다. 옛날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나 혹은 가부장적인 남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이제 부부끼리 걸어가도 뒤도 안 돌아보고 한 분은 저 앞에 가시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부부예요, 아무도 부부처럼 안 보는, 이건 동행한다고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리두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보통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걷는 거죠. 부부라면 팔짱을 끼기도 하고 혹은 손을 잡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동행이죠. 떨어져 가면 동행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모른 척하면 그것도 동행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동행이 아니라 그냥 남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동행은 무려 30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행복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냥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가는 것 같은 그림으로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동행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에녹이 하나님 곁에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방식으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용정과 혹은 허망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품고 나아간다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은 사망의 길로 간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또 동행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인정해 주신 것은요, 어찌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요즘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릅니다.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런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마치 이 고무줄을 쭉 당기면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났는데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놓자마자 바로 가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치면 바로 옛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를 새롭게 세팅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에녹이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 옷을 입혀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에녹이 했던 것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긴장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부모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대체 몇 번이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못 세는 게 있다면 더 실수투성, 죄악된 모습, 실망시킨 모습을 세나면 더 못 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보는데요, 중점적으로 지금 1장 다루고 있어서요,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속량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보증의 역사를 얻음으로 인간의 편에서는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걸 지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신 자로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냐?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해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기뻐하신대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너무 즐거워서 부르시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듯 내가 그냥 기뻐하시리라. 사람의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행위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계신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기뻐하겠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주시면 돼요. 그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동행하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죄악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 금요일 날은 미가서를 보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여기서 그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흔히 드리고 있으며 또한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나 기름 같은 거 혹시 이걸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순양이나 정말 마치 강물같이 엄청난 그 양의 어떤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잠시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 가지의 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사람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데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정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최선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입니다. 이거 설명을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의 증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제물, 제사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의로, 인자로, 겸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결국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가 삶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 그리고 주일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 뵙고 싶어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 주중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찾는 삶, 그것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을요 주일에만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늘 동행했다고 말씀하시죠. 에녹이 주일에만 영적으로 살려고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았어요. 에녹은요 주중에도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깨어 있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깨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깨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학교 안 다녔겠죠? 직장에서도 깨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농사를 지을 때도 겸손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긴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일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처럼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동행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시기를 오늘 살펴보고 맞춰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있어서 65세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5세 이전에는 아마도 그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65세에 누굴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것을 직역해서 표현하면 보낸다라는 뜻이고요.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면서 죽음 뒤에는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메시지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녹은요, 아들을 낳은 후에 뭘 생각해요? 심판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은 바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바로 어떤 심판이죠? 홍수라는 심판입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 홍수가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 5장의 계보 연대에 따라 보면 홍수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시작됩니다. 그 족보는 몇 장에서 끝나냐면 9장에서 끝나요. 그 해 노아가 600세입니다.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라는 뜻이 무드셀라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무드셀라의 이름이고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명한 것이죠. 그러니 에녹은요, 아들을 낳은 후에 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만약 이대로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을 마치 은퇴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많은 공로를 쌓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한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족들,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있는 가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를 크게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은 주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호흡 닿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동행이 있는 줄 믿고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하루에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서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가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